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겨울을 맞이하는 상황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모든 나무들의 잎들이 단풍이 지고 떨어지죠.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연초 풀들도 다 푸른 잎들은 없어지고 오직 뿌리만 남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땅이 봄날이 되어 풀리고 그리고 물이 흐르게 되면 어느덧 나무 줄기에 푸른 빛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 사이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 위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여름을 지내고 나면 또다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겨울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생명의 역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내실을 다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코로나19이 끝나면 마치 겨울이 끝난 다음 봄날이 돌아와서 잎이 피는 것처럼, 땅 위에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잎이 무성해지고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기간 동안에 아예 신앙에서 후퇴하고 또 영영 또 생명의 표신 새싹이 돋아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안타깝게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봄철이 찾아왔지만은 영영 싹이 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잠이 하겠네. 수령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예석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고 같은 죄를 거듭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죄책감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되어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쾌락과 소유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에 비하면 더덥고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고 영생을 주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을 매일 상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유혹과 고난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이 재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활고와 팽배한 개인주의의 압박으로 비즈니스와 직장, 학교 등이 위험한 가운데 급속히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신중히 대처하고 조심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쏟아지는 뉴스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타락이 초래한 이 재난마저도 인류 구원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안심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본을 통하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소천하신 김복희 집사님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속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회복과 신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 재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잡한 도시에서 사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시골에서 아니면 어촌에서 한가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목장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여유롭게 보이고 꽤 낭만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이지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축들을 돌보는 이 목장 일은 정말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한가롭고 여유 있는 그런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내내 가축을 돌봐야 하고 가축의 배설물들을 치워야 하니까 온몸에 오물 냄새가 배어들기 마련입니다. 구수하게 느껴지는 시골 냄새와는 또 다른 차원의 냄새이지요. 물론 우리는 시편이나 또 예수님의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와 양 하면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서정적으로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목자는 직업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목자로서의 실제의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고달프지요. 안어가고 안락한 집과 직장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추위와 맞서 싸워야 하고 견뎌내는 그런 노천 생활입니다. 또 각종 맹수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혀 쾌적한 것과는 동떨어진 삶이지요. 양떼들과 1년 내내 동고동락하는 목자의 몸에서는 늘 쾌쾌한 가축 배설물의 냄새가 배어있고 또 몇 날 며칠이고 얼굴조차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얼굴은 늘 피곤해 찌든 모습일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목축업은 분명히 이스라엘 그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온 핵심 산업인 것만 분명합니다. 또 모든 생활이 다 이 목축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목 사이에서 농경 사이로 서서히 전환되어가는 도중에 어느덧 목자는 정중받지 못하는 초라한 직업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목자들은 가장 비난한 계층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는 일종의 3D, 가장 힘든 직장에 속한,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직장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목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양을 기르는 목자는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양들을 늘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니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다면 양은 병들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니면 양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목자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듯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모습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섬세하게 성실하게 돌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목자의 모습으로 형상화시킨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유추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아주 독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닌, 평범한 목자가 아닌, 적당히 선량하고 적당히 성실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독특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신과 싹군들과의 그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로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목자상에 비추어 볼 때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양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양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목자가 양떼를 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가령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맹렬하게 용감히 맞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현상입니다. 냉철하게 비판한다면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보입니다. 그래서 싹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난다, 도망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대규모로 목축을 하는 경우에 주인인 목자유에 고용원을 두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싹군인 것이죠. 그는 단지 일꾼일 뿐이지 그 양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그는 목자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에 해당하는 미시라는 책에 보면 싹군의 그 법적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한 마리의 이리가 공격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 만약 양무리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의 이리 때 공격에 온다 한다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설령 양들을 미처 보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아주 독특한 목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 볼 때는 이보다 더 지구한 사랑의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대속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접근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왜 꼭 잔인한 십자가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의 피,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그냥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씀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사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우리에게 그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값, 생명을 치료해 내놓아야 합니다. 죄값으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 대신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장차 오실 참된 제사의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대신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질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는 그러므로 완전합니다.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드림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약속은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피로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 이방인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또 하늘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지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지고의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 사랑의 극치는 어디냐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멸망을 당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전제로 한 죽음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없는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복음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병사일까요? 물론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을 거듭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양떼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먹지 않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방황을 그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그리고 끝장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운데 남마루는 고민을 해서 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앞일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떤 분은 가게 모기지를 계속, 렌트비를 계속 내야 되고 또 모기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가 마르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로하셔서 참으로 어렵게 힘든 상황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목자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일 삶 속에서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직격탄으로 맞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유리방황한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답이 없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은 아주 위태롭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목자를 떠나 방황하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천국의 유업의 그 후사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리를 모른 채 유리방황하던 저희들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빛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는 백성들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냐고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시고 또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심령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